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친히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든 자가 있다면 말씀을 통하여 질병이 치유되는 기적이 있게 하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이 고통과 질병의 삶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기적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에 수지 기쁨의 교회를 섬기는 김원태 목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두 번째 기적이 뭐죠? 잘 아시는데 제가 괜히 물은 것 같군요. 예수님의 두 번째 기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갈 때 예수님을 만나서 병이 낫게 되는 기적입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유되는 것을 두 번째 기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54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지난주에 우리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 첫 번째 기적 보았죠. 그것은 이 가나 혼인잔치에 그 파장한 잔치가 되니까 예수님 오셔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던 그런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기쁨이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근데 두 번째 기적은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병을 치유하신 기적이죠. 예수님은 이 두 번째 기적을 통해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해지길 원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 두 기적에만 첫 번째 기적, 두 번째 기적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이 두 기적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기쁜 일에도 예수님을 초대하면 축제의 기쁨이 넘치는 잔치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두 번째, 슬픈 일에도, 이 아들이 죽어가는 것보다 슬픈 일이 있을까요? 그 슬픈 일에도 예수님이 오시면 그 슬픔이 회복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슬픔과 염려에 빠진 한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 47절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브나움에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죽어가는 아들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가득한 그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브나움에서 가나까지는 약 32km나 되는 거리입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먼 거리죠. 그런 헤롯 왕의 높은 호위직에 있었습니다. 큰 부자입니다. 재산도 많아요. 근데 죽어가는 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돈만 있으면 다 됩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굉장히 많죠. 아무리 큰 침대를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가 없죠. 좋은 음식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식욕은 살 수가 없죠. 하룻밤을 지낼 수 있는 친구는 살 수가 있어도 진짜 친구는 살 수가 없죠. 여러분, 이 아들이 죽어가는 이 왕의 신하, 큰 부자인데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4장 49절 50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헤롯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자기 아들 좀 살려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아주 그냥 시큰둥한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나를 믿지 않구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꼭 신하에게 하기보다 그 신하 주변에 있는, 예수님 주변에 있는 그 믿음이 없는 표적과 이사만 보는 그 사람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죠. 이렇게 약간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이 책망하는 듯 말을 하자 이 왕의 신하는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그런 낙심하지 않아요. 기적은 누가 기적을 경험합니까? 예수님께서 내 삶에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매달리는 사람입니다. 좋은 일을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날마다 최악을 생각하는 사람은 최악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최악을 생각하지 말고 최고를 기대해야 합니다. 한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부인은 너무나 염려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밤마다 지하에서 무슨 소리가 난다고 자꾸만 남편 보고 나가보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마음씨 좋은 남편은 밤마다 지하를 내려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밤에 소리가 났어요. 또 내려가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투덜거리면서 내려갔어요. 가보니 정말 강도가 손들어 하며 총을 들고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손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창고에 있는 거 다 가져갔어요. 그 떠나가는 강도에게 이 주인은 잠깐만 내가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그는 강도에게 당신을 30년 동안 기다린 사람이 있으니 한번 만나보고 가라고 했어요. 자기 부인을 만나보고 가라는 거죠. 재미있는 예화입니다. 여러분, 최악의 것을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최악의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사탄은 염려하는 자와 함께 공작을 합니다. 사탄은 염려를 마음에 뿌려서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염려는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을 의심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염려의 상황이 와도 오히려 믿음으로 최고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왕의 신하는 자신이 예수님에게 자기 집에 좀 와달라 이렇게 말하였는데 예수님께서 가라, 다 나았다 이런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냥 믿음을 가졌어요. 그는 자기 생각하는 다른 예수님의 대답을 했지만 그냥 당황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꼭 내 생각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요. 이제 좀 뜻밖의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51절 52절을 보면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가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7시라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입니다. 이 왕의 신하는 가브나움에서 가나까지 왔죠. 약 32km라 했습니다. 걸어서 8시간, 말 타면 3시간입니다. 가브나움은 지대가 낮은 갈릴리 호숫가이고 가나는 높은 구릉지대입니다. 그가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은 내리막길이에요. 말 타고 가면 3시간이면 충분히 갑니다. 그런데 그는 하룻밤을 가나에서 자고 그 다음날 집에 갔어요. 우리 같으면 곧바로 집으로 가서 우리 아들 어떻게 되었는가, 정말 예수님 말한 대로 나았는가, 이렇게 초조해야 할 거예요. 그런데 그는 가나에서 하룻밤 보내고 천천히 하룻밤 자고 집을 가고 있었어요. 이게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제 우리 아들의 병도 다 나았으니 내가 가나에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온 길에 가족들에게 줄 선물도 사고 또 친구들도 만나고 천천히 가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처음 예수님 만나러 올 때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아들이 죽고 간다고 정말 안달하면서 왔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라, 너희 아들 다 나았다, 이 말씀을 하자 그 말씀을 그냥 믿었어요. 100% 믿었어요. 그리고 평안하게 지금 이제 하룻밤 자고 시장도 들려서 물건도 사고 친구들 만나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은 언제 옵니까? 예수님 말씀을 믿을 때. 우리 인생의 날은 염려를 완전히 버리고 믿음이 내 마음에 꽉 찰 때 최고의 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내 눈에 아무런 표적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너의 아들 살았다 말씀하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어요. 그는 예수님께서 너의 아들 살았다 이 한마디에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먼 거리까지 왔는데 우리 집에 와서 좀 그런 말씀 해주시죠. 내 아들이 죽어가는 중병입니다. 그런 말 한마디에 나을 병이 아닙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그 말하고 다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왜 응답이 없죠?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죠? 무슨 차이입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있는데 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믿음의 문제입니다. 기도는 많이 한다고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기도가 정말 내가 하는 기도가 믿어질 때, 그 하나님 말씀이 정말 믿어질 때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기적은 믿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움직인다 했는데 믿음으로 큰 기적을 이루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염려 많은 이 세상에 염려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을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날마다 기적의
연속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